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지은 You are special이라는 너는 특별하다. 혹시 이 책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는데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로도 많이 방영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독서 치료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주제로 굉장히 유용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혹시 You are Special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에 관한 짤막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영화가 있는데 참 볼만합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엘리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가지고 다니며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표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금빛 나는 별표를 붙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잿빛 검은빛이 나는 점표를 그렇게 붙여줍니다. 외모가 예쁘고 재능이 뛰어난 원믹에게는 별표를 붙여주고요, 외모가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못생겼거나 뭐든지 잘하는 게 없는 원믹에게는 점표를 붙여줍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겠습니까? 별표. 엎드려서 절박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과연 이 원믹처럼 외모가 잘생겼거나 아니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별표를 붙여주고, 외모가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잘하는 것이 없다면 점표를 붙여준다면,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아니 나의 자녀에게는 과연 무엇을 붙여줄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보면 주인공 펀치넬로라는 그 원명이 나옵니다. 펀치넬로. 항상 점표를 몸에 많이 붙이고 다녔던 원믹입니다. 별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점표를 붙게 되니까 외모적으로도 좀 못생긴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펀치넬로가 받은 점표를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려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까지 이렇게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원믹 중에 루시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루시아라는 여자에게는 몸에 별표도 없고요, 점표도 없었습니다. 물론 원믹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루시아에게 별표도 붙여주고 점표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붙이자마자 이 루시아의 몸에서 그 점표나 별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아이에게만이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을까?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이 펀치넬로에게 엘리라는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엘리 아저씨를 이 펀치넬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엘리 아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물음에 엘리 아저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엘리 아저씨 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티커는 네 몸에 붙고 있는 그 별표나 점표라는 그 스티커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스티커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이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그 스티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단다.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알려줄게. 매일 나에게 찾아오렴. 그때에 이 펀치넬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이 엘리 아저씨가 이 원믹이라는 나무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절대 만들지 않는단다. 남들은 너를 향해서 전표를 붙이고 아니 보잘것없다라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표를 붙일지라도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아저씨의 이 얘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 펀치넬로에게 붙었던 그 전표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별표나 전표를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도 하고요, 혹은 못하거나 부족할 때에 때로는 겉모습을 보면서 전표를 붙이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에게 했던 말,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아저씨에게서는 원믹이라는 그 나무 인형들이, 나무 사람들이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기 그 위치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소중하게 원믹들을 만들어서 마을을 꾸몄습니다. 만드는 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를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You are specia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잘하는 것이 없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는 바로 특별한 존재,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닮은 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기사를 좀 더 확장해서 창세기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를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공을 들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든지요, 아니면 무엇을 만들 때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아마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나와 닮은 꼴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에 부모를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이 베델에 왔을 때요, 베델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어느 분이 이제 노총각 중에 한 사람이 오셨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당을 나가는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구나. 제 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이라고 모르면서도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이구나 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하고 저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말 때문에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여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형체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이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짜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과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짜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라고,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다라는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이 죽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크리스마스의 어떤 성탄의 어떤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전나무나 소나무를 이렇게 잘랐는 것을 사다가 거실에 세워두고 장식을 많이 합니다. 방울도 달고요, 아니면 자기 가족의 이름도 달고, 또한 캔디도 달고, 양말도, 선물을 담는 양말도 담고, 갖가지 색깔의 전구도 달면서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인 그 나무가 푸른 잎을 자랑하고 또한 꾸며놓고 치장한다고 해서 그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당시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나무는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원래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또한 잎이 무성하게 그렇게 푸른 잎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동이 잘리는 그 순간에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밑동이 잘리는 그 순간에 흡수했던 수분과 영양분이 이미 공급이 끊겨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줄기에 이미 흡수되었던 영양분과 수분 때문에 단시간에 어떤 푸른 빛을 띠게 되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무가 푸른 상태에 있다고 그것은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미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뿌리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세, 100세 장수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덜 받는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시들어져서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죽게 된 상태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존재가 회복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의 존재로서 회복되는 길인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중보자라기보다는 서로 돕는 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바로 동력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이 중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옆에 있는 누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또한 나의 멘토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지어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뿐입니다. 바로 중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쓸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짜리로 지음받은 존재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노하면 진노이고 사랑하면 사랑이지 어떻게 진노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공의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은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임금을 굉장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에게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효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이 어머니가 그만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대로 심판하게 된다면 몽둥이로 이 어머니를 수십 대 곤장을 때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주게 되면 공의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징태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백성들은 유일하게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임금이 죄지은 어머니를 어떻게 심판할까, 아니면 그냥 넘길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편은 임금이 법대로 어머니를 심판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은 임금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죄인인 어머니는 결박을 당한 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사방에서 백성들이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재판할지 보기 위해서 숨죽이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임금의 입에서 무거운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 죄인을 향해서 굵은 몽둥이로 곤장 40대를 때려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임금의 공의대로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은 와 하면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공의롭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곤장 40대의 심판을 내린다니,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드디어 형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임금의 어머니를 때리기 위해서, 번갈아 때리기 위해서 어머니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때에 임금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러면서 임금의 왕관과 왕복을 벗고 계단을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형집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금이 공의대로 심판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향하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현장,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현장의 장소, 그곳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나 완전히 해결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장 1절에서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로 말미암아, 공짜의 선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는요,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 짜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모습의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바로 어떤 일인가 하면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어떤 일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동이 잘려나간 나무는 다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능하면 그 나무를 뿌리에 접붙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접붙여서 그 밑동과 뿌리와 그 줄기를 있는 관을 연결해서 뿌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할 때에 나갔던 그 나무이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데요, 그 연결하는 그 연결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명으로 다시 연결시켜 줄 때에 바로 우리로 통해서 풍성한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은 이제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영적인 수분과 또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최고의 걸작품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연결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자리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나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접붙임 받아져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